강의를 여태 세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사 관련돼서 강의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한번 해보고 올해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강의 해보고 이제 세 번째에서 많이 떨리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반게멜 교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시편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편 강의 해주실 때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가 한 8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를 강조하셨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시편을 읽을 때 좀 있는 그대로 읽고 누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단순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인가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 말씀을 이 시편에 대해서 열심히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떤 가공품을 만들기 전에 그저 주어진 시편 자체를 한번 잘 음미해보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서 삶에서 잘 누려보라는 말씀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렇다고 할 때 시편 말씀은 그 자체로 성도가 받아 누릴 만한 말씀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삶 가운데에 충분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시편이 이거는 성도의 삶에서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편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 삶과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지만 시편 2권은 특히 우리 삶에서 일어날 만한 반응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권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 이렇게 정해봤는데 2권을 아주 일부분이지만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련의 저희 주제가 시편 산책이지 않습니까? 사실 수련의 강의를 이제 맡게 됐을 때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산책이라는 말이 저한테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시편 등반 이랬습니다. 저는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약간 시편 강의를 해보라고 했을 때 당장에 다가오는 분위기가 약간 시편은 약간 백두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등반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정복하지 못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산책이라면 어느 정도 또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내내 한 번씩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8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먼저 하나씩 8가지 중에 하나씩 한번 보시면 A가 42에서 49편 보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라 자손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보라 자손을 치면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이 먼저 나옵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망군들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찬송과 관련된 구절이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예전에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찬송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그 핫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접근으로 보라 자손의 시편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가 50편
한 편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속에 있는 악을 악행하는 자를 책망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악인이 언약을 입에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언약을 입에 든다는 것은 이건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악인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언약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가 51편부터 65편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것을 보자면 여기 표지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시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중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좀 그 다윗의 상황이나 처지를 설명하는 시편의 그런 표제가 많고 그 표제의 내용들의 대부분이 좀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66, 67편에는 이제 저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의 저자가 이제 나오고 이 66편, 67편도 67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 68편에서 70편 그리고 이상 71편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시 72편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다윗의 시 가운데에 미상의 시편 66편, 67편이 제일 가운데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좀 이 시편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2권을 대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마냥 즐거운 분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괴로워하거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또 주변 압박에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시편 2권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시가 많은데 표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좋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참 많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시편은 마냥 내가 행복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구나. 우리가 즐겁게 불러야 할 때 또 즐겁게 불러야겠지만 오히려 즐겁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구나. 좀 이런 부분으로 한번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찬송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우리 찬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언약 백성은 충분히 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 시편 2권에 아까 전에 어제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다윗의 기도하고 끝납니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저자가 많습니다. 미상의 저자도 있고 고라 자손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라고도 나와 있죠. 그런데 결국 다윗의 기도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모두 다윗이 썼나라고 할 때는 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굳이 다윗이 썼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다윗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약간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63편 1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14페이지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 각주 1번에 잠깐 피곤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渴慕하나이다. 42편에 나오는 이 사슴과 같은 비유가 63편에 다윗이 쓴 시와 연결되는 것을 봤을 때 결코 이게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다윗과 무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의 있는 시들을 이제 깔때기로 이렇게 넣어서 하나로 응축했을 때 그것이 다윗이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할 때 또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 시편이지만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은 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겠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조시는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 기도와 이 시편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실현되기를 간구한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찬송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말씀이랑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따라 찬송하는 것, 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해와 함께 기도하는 자세로 이 시편을 접근해야 하겠죠. 시편 저자의 기도지만 곧 우리의 기도 또한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반게메렌 교수님의 말이 그런 의미에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시편 2권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 시편 2권의 주제에 보시면 핵심이라 적어서 핵심을 지워주십시오. 제가 핵심이라고 말할 만한 처지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좀 이렇게 좀 심취해 있어서 핵심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그냥 제가 정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쨌든 시편 주제는, 이번의 주제는 성도의 삶에 분명히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도 정복했죠. 그리고 전쟁이 없는 안식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는 있었고 성도의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성도의 삶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신약을 사는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싸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위기,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한 위기, 주변으로부터의 위기,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위기, 이렇게 한번 4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갈급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 기도와 찬송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편에 다윗의 기도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다윗 또한 참된 왕을 불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왕의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시편 72편에 나오듯이 또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게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의 시작 시편 42, 43편인데 시편 42편 1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볼 겁니다. 한번 1,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여기서 시편 저자는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지금 성경책에 지금 시편에는 이 강의 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이 저자는 하나님 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가 하나님을 이제는 갈급하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저자에게 생긴 두 가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신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거나 혹은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현재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무엇이랍니까?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얼굴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체가 없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는 언제 얼굴을 보겠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얼굴은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데요. 이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주 3번이 있는데요. 각주 3번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축복에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 중에 얼굴이라는 여호와의 얼굴과 관련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근데 이제 이 얼굴이 없다는 것은 곧 이러한 아론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포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은혜가 없게 되고 평강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얼굴이 없다고 할 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방치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죄가 틈타게 되겠죠. 사람은 본성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할 때 보통 평강은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취한 이후에 주어집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에 안식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 샬롬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러한 평강이 여호와의 얼굴이 없을 때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대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금 그 대적이 공격하게 될 것이며 이제 그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패배를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는 곧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과 같고 지금 그 얼굴을 누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저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단순히 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할 때 단순히 이 조롱이 슬퍼서 혹은 내 자존심에 기분이 나빠서 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울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저자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은 목이 마른 것이고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전부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작과 끝입니다. 온 만물의 시작과 끝이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끝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전부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이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슬프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를 느껴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상태를 슬퍼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없음에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실 만한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이유가 단순히 자녀를 기분 나빠서 이렇게 혼을 내는 게 아니죠. 그 자녀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더욱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훈계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 이 위기를 느끼게 해서 이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또 큰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 나는 이미 너무 무감각한데 우리는 마치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성도는 그 괴로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둔다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보통 기다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할 때 과연 어디서 나타나시는가? 그 4절에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집이 어디인가 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성도에게 성도를 도우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일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 임하셔서 성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임마누엘을 완성시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위기를 느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위기를 잘 인식하고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실 때 성도는 채워집니다. 그 갈급함이 채워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끊임없이 기대해야 하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51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수련회 강의 이렇게 몇 번째로 할 거냐고 이제 저한테 선택권을 주셔서 제가 이 시간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 시간을 한다고 했냐면 이게 저희 목사님께서는 이 시간에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깨닫도록 말씀을 전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제 속내에서는 혹시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졸았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기 힘들 것이다. 약간 이런 저의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좀 피곤해하실까봐 이렇게 좀 도움을 던졌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시편 51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지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 배경은 이것이죠. 다윗이 왕궁에 거닐고 있을 때 밧세바가 씻는 장면을 다윗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녀와 동침했죠. 동침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유도했지만 우리아가 충직해서 이 동침을 포기하고 이 전쟁 중에 병사들과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계획을 실패하게 돼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는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그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한 그러한 배경에서 이 시편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가 죄를 지은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런 죄를 지은 이후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응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압살롬이 그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윗에게까지 반역을 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은 큰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위치가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대표자입니다. 그런 그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 죄 아래에 있고 그들 또한 죄를 짓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담 아래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듯이 이스라엘 또한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난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고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분이니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은 분이시니 그 긍휼로 자기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요구할 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어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을 만한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왔던 그 많은 것들을 내세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께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사실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이기보다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이런 사랑과 긍휼의 표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증거가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택함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또 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신약의 모든 성도도 그렇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사함을 그리스도께 받았다고 할 때 이 죄사함을 우리 자신에게서 근거를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구원의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공로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야 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베푸심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뒷장을 넘겨서 시편 51편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를 고발하는 말씀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교훈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말씀도 순전합니다. 여기에 사람은 어떤 핑계도 더하지 말아야 해요. 어떤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런데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했던 것으로 하나님께 한번 비벼보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꺾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심중을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심중을 완전히 꺾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의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으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52편에서 59편인데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표제가 아까 거듭해서 설명드리는 이제 표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52편부터 59편까지 있는 이 표제 강의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2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이 그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시편 54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숨은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그에 이르던 때에 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한 사람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시편 표제가 다른 표제도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표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의 경우는 시편 60편에 에돔 모압과 시편 60편에 아람과 싸우는 것에 대한 표제가 있고 나머지 두 개에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힐 때 그리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에게 붙잡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던 경우가 사울을 피하여 들어갔던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사울을 피해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전체적인 표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신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무엘서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뭔가 보상을 바라고 왔던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오히려 죽여버리죠. 만약에 사울이 진짜로 다윗의 좋은 사람이었다면, 악인이라면 다윗이 분명히 사울을 죽일 법도 한 것이고, 또 아말렉이 찾아왔을 때에 뭐 어쩌면 칭찬했다 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또 반면에 이제 시편에서는 그 사울을 그렇게 좋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한번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으니이다.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눈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무더기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서 그물을 준비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빠진다, 이런 표현이 사실 잠언 그 각주 6권에 보시면 잠언에 악인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59편 1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여기 보시면은 포악한 자들, 그물로 이렇게 치려고 했다가 당하는 그 악인,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할 때 그 원수, 이런 표현들이 사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겉으로 행했던 그 행보와 다윗이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뭔가 다를까요? 이렇게 그의 행보와 또 그의 기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중인격자일까요? 다윗이 좀 나쁜 사람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했었을까요? 단순히 그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왜 존중했을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사울을 신원했을까요? 자신을 괴롭게 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짐승은 그대로 두었고 아가망은 사로잡기만 했죠.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음을 그가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저자는 사울이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즉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울을 신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어떤 자세로 사울을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이중인격자로서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그는 그저 질서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질서를 따라 왕으로서 대했고 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그를 원수로 신원했습니다. 즉 다윗은 오직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울을 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동시에 그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싸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되죠. 예수님은 악인들을 얼마든지 천군천사로 쓸어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유혹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또 나아가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도들 또한 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악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날 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쓰러뜨리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탄의 방법에 휘둘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사탄의 방식은 우리에게 쉽고 익숙합니다. 더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그 사탄의 방식은 우리의 혈과 육을 따라서 매우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또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해 끌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사울을 표현할 때 단순히 원수라고도 표현했지만 조금 독특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한 18페이지 시편 54편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4편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이것이 이제 14랑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여기 표제가 10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표제인데 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고 있는 사울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59편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 시편 59편 5절도 이렇게 표제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가 갑자기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라고 한다면 조금 이 핀트가 안 맞는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라고 할 때 단순히 모든 나라를 포함하자면 포함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사울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제의 대상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낯선 자들과 모든 나라에 대한 부분을 사울이라고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사울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낯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령으로 힘들어할 때 수금으로 악령을 퇴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사울 앞에 섰던 인물이고 무엇보다 사울의 사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낯선 자라는 표현은 뭔가 맞지 않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 모든 나라는 더 이해되지 않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자기가 사울에게 죽게 되는데 실제 모든 나라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낯선 자 모든 나라는 이 사울을 두고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사울은 어떤 왕이었나 했을 때 이방 나라의 왕 같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울은 실제로 다른 나라 같은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죠. 이방을 대적해야 한다는, 이방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다윗을 죽이는 것에 먼저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면은 낯선 자, 모든 나라라는 표현을 해서 마치 사울이 이렇게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방인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이렇게 다른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 55편 12, 13절을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렇게 다윗이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있지만 그 언약 공동체로 있던 그 사람이 나의 동료가 아니라 나의 원수다. 내가 모시는 그 왕이 낯선 자다. 모든 나라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도 종종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유대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들의 아비를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인을 대적 취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즉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그 언약 공동체에 속한 참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 참 성도를 위장하고 있는 위선자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함께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위선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당신은 위선자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교회 안에서 위선자를 가리는 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를 억지로 가려내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문제 해결을 조금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대적을 단순히 위선자라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대적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죄로 보게 된다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친단 말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로 참된 죄를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저에게 저의 죄를 지적했을 때 저는 죄를 회개하고 바뀔 것입니다. 기쁘게. 그러면은 저의 대적은 죄가 맞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분은 설령 잠시 나쁠 수 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당신이 이러이러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있다면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대적이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대적함으로써 더욱더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 아마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고 또 다르게 어떻게든 이렇게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대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대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는 반목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좀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주변의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직분자 간에 반목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되고 또 성도 간에 반목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상대가 이렇게 사탄마귀에 들린 사람처럼 보기도 하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쉽게 타인을 대적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사람 자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목해야 될 대상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죄라는 사실을 이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해서 교회를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반목하게 될 때, 죄를 반목하게 될 때, 이제 교회는 오히려 더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간의 반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죄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번은 위기 속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죄가 지렸을 때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의 바운더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죄를 대적하게 될 때 교회에서는 사람 간의 반목이 아니라 죄와의 반목으로 더욱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의안을 내고 나서 조금 수정을 이래저래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뭔가 제가 빼먹었거나 점핑했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